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자님들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이 먼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입니다.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참 이 방향이 잘못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신을 보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또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참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가 말했던 그런 계획, 그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나중에 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그 방문이 취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바로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사도 바울 자체의 권위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그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볼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역자들을 또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역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 사역자들을 또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도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이런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그런 위임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맡긴 청지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정말 중대한 그런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영적인 나태함과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참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직이라는 그 위치를 알고 그 사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게으르게 정말 사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청지기로서, 청지기라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목회자 침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과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의 일들을 맡겨진 그 청지기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영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친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이렇게 친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가 그리고 사모님이 또 조력자들이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다면 또 하나님의 사명에 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른 교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집회 때 우리 목사님과 또 다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조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의 그런 필요를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차승철 형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혼자 수업을 들어요. 3학년이어가지고 이 3학년은 근데 이 혼자 수업을 듣는데 그 각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맨투맨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서 침례 교회가요 우리만 해서 잘 되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성서 침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또 성서 침례가 부흥하고 성서 침례가 부흥해야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생 한 명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섬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학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 침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시나요? 신학교는 신학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우리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에 계속해서 이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성서 침례 교회에도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3학년이 한 명이에요. 2학년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1학년은 몇 명이에요? 2명. 얼마나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얼마나 시급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정말 세우고
그리고 이 영혼들을 건지고 정말 구령하고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교회 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친교회를 굳이 뭘 이렇게 섬기냐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따로 친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친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서침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보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조력자들, 다른 교회가, 다른 성서침례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좁은 마음이 아닌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지마, 신학교 가지마. 뭘 그렇게 고생길에 그렇게 가려고 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마. 뭘 그렇게 고생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용되는 게 왠지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귀하게 하나님의 이 신비에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신실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신실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바로 영적인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우리의 주인이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실함, 그 충성된 삶, 이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주인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내가 좋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한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죠?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 좋아합니까? 공부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죠?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봤을 땐 정상이야.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있나요?
크리스천 스쿨 중에 한 명 있나? 아닌 것 없는 것. 고물을 좋아하는 걸 자꾸 찾으라 그래.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먹고 자고 놀고. 자꾸 좋아하는 걸 찾으래요, 이 세상은. 자꾸. 근데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고 있는데 좋아하는 걸 찾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거지. 근데 좋아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뭐 어디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게 됐다고. 힘들지만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요 자꾸 좋아하는 걸 찾으라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걸 좋아서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 하는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도요 자꾸 좋아하는 걸 찾으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청지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꺼려지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꾸 좋아하는 걸 사역을 좋아하는 걸 하래요. 너가 좋아하는 사역만 해. 좋아하면은 그거 하고 싫어하면 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역만 할게요.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일학교만 사역할게요. 여러분 아니죠. 저희가 청년부 원래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돌아왔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CFM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중고등부 하라고. 근데 중고등부 하니까요. 처음엔 미안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들 미안합니다. 별로 하기가 싫었거든요. 중고등부를 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뭔지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은 뭔가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해야 그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좋아하는 섬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여러분 무엇보다 이 청지기의 삶은요,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 자리 바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역, 만약에 사역자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역만 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 사역만 할게요. 다른 사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역만 하길 원합니다라고 사역자들이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저는 이 영역만 저는 섬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섬김만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충성된 그런 사역자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보다 먼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무엇보다 초점을 둬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될 것,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초점이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사람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나는 판단을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판단받을 그런 것을 내가 판단받을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 뭐라는 겁니까?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않냐. 내가 스스로 나는 판단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그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산 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하나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참 많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사람 마음에 감춰져 있는 믿음, 동기, 의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실 그런 역사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도 나의 판단보다 나를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진짜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는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 돼서 심판을 내리려 하지 말고 이 심판에 대해서 비록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보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역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것을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호의를 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먼저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은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그 위치에 서서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잘하기도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아무리 절망과 낙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다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가지고 정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얼마나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사망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 심판관이 아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올바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정말 주님을 세워가 주님을 높이며 아름답게 주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시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